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일곱인의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살펴보았고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고 천국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3대 7중 재앙이라 일컬어지는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곱인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심판의 공포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펴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부터 일곱인까지 다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네 종류의 말을 탄 자가 차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흰 말과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정복과 전쟁, 이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평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때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피해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일 분단 국가로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테러와 국가 간의 분쟁이 아직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고요. 바로 화평이 깨진 결과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나서 부부 사이의 화평 또한 상실하게 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사이의 화평도 상실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살인 사건도 일어나게 된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한 깨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의 이 실상은요.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상실한 결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재앙은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이래로 항상 우리 주변에 어느 나라이든지 이 빈곤층,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아마도 이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또 지금도 이 가난 속에서 먹지 못해 굶주려 죽는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계속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한 삭스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저주로 인하여 또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 지금 땅과 모든 자연 체계가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또 땅에서 나는 그런 소산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듯이 정말 돈을 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더 커질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질병과 온역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질병이나 온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 또한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또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자들 숫자가 이 땅의 4분의 1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경험하는 바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또 이 빈곤의 문제 그리고 이 전염병과 이 온역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요. 정말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이제 재앙들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7인 재앙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할 또 임하고 있는 이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모실 때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 압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또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